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미국의 영국의 가디언지 인터내셔널 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0.96명으로 세계 저출산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2위가 싱가포르이고 또 쭉쭉 내려가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출산율이 낮은데 두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심각한 저출산율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의 인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출산율은 이렇게 0.96명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전체 국민의 인구는 줄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과 유학생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30만 명이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약 13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비어진 자리를 지금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이 메꾸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민족이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그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에 성을 건축하고 벽돌을 굽고 애굽 사람의 집안 일을 하는 그러한 집안 가사의 일꾼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무려 400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나그네 생활, 외국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우거하고 있는 나그네나 외국인들을 너희들은 홀대접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잘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대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잘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건강한 사람, 또 병고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어려운 여건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는 우리의 곁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또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냐. 살아있는 믿음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으로 섬기는 자가,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인 앤드류 카네기는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는 강철 왕으로서 참 훌륭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늘 사회에 자기의 수입의 일정의 부분을 환원을 하고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을 쏟았던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나그네는 누구인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이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또 그들을 홀대한다라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통이 참 좋아져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제주도도 가고 또 비행기로 1시간이면 일본의 후쿠오카도 갈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연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참 교통이 편리하여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가까운 그런 어떤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한 문화권에서, 한 생활권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연대라는 곳은, 아마 중국 연대라는 곳은
아마 이 제주도 가는 시간이랑 비행기로 엇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서 한 생활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떼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 그럽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북방의 침공을 많이 역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한이 맺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주권도 빼앗고 나라도 빼앗고 성도 빼앗고 36년 동안이나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또 나라를 빼앗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원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용서를 해야 되고 또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같은 생활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베트남이나 태국의 동남아시아에 속한 이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동남아 이 태국의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또 3D 업종에 종사한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란 나라는 태국이란 나라는 한 번도 외세의 침입에 굴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킨 훌륭한 나라들이에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한때는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그 전쟁을 이겨내고 한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들을 나그네로 그들을 외국인이긴 하지만은 똑같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들이나 각 나라들이 문화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느 문화가 더 높고 어느 문화가 더 낮다라는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문화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따라하십시다. 문화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름의 차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각자 나라의 문화를 우리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을 뭔가 좀 우리 대한민국의 본토인에 비해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보는 경우가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또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만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탈북민들이 다 같이 이 대한민국의 만세를 위하여 이 고려인이나 조선인들이 물자를 대고 또 외정시대 때는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천 킬로 또 여러 개 나라를 거쳐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이 탈북민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세트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탈북민들을 보는 눈이, 시각이,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탈북민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여기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라고 고향 땅을 찾을 날도 멀지 않았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려인이나 조선인 탈북민들이 다 나그네들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야 할 텐데 그나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들에게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특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외국인들과 고려인, 조선인, 또 조선족, 탈북민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따뜻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22절을 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24절에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약자를 대표하는 것이 고아나 과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우 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위상이 최근에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좋은 차, 좋은 집을 거부하고 검소하게 살아감으로 천주교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공존하는 공동체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구제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신약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그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각각 구제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 구제 물품을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며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약자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약자를 두는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요 또 부유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느냐? 거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차가 신호대기를 받으려고 스톱에 있으면은 차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린들이에요. 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이 지구촌 어디를 가나 가난한 자는 항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그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갚으시리라. 내가 상대편에게 이것을 주면은 그가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겠지. 이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상대편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것도 내가 아무개를 도왔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잠언서 3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라.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왜 우리의 곁에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 진료사 장기러 박사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당시에 피난민들의 애환이 남아있는 이곳 영도대교 아래에는 고향을 떠나와서 가난하게 살았던 피난민들의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난민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눈물과 서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먹을 것도 없이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실조로 아픈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치료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서 병원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로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본 장 박사는 미군에서 얻은 천막 3개로 세운 복음진료소에서 환자를 받았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장 박사가 꿈꾸던 그런 병원이었다. 모두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은 더 비참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좀 도망을 쳐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이면은 이거 뭐 기가 차는 거죠. 이제 병이 완쾌되셨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요. 어서 가세요. 아, 그리고 저 가시는 길에 이걸로 밥이라도 사드세요. 내가 이래도 될지. 누가 뭐라고 하면 원장인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세요. 늘 몸 조심하시고 얼른 가세요. 무엇보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써주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 또 응급 상황일 때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수혈했던 그런 의사였다. 장기려 박사의 노력에도 가난은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좀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없을까? 장기려 박사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1975년 영세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의 의료보험의 효시라 불리는 청십자 의료보험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 당시 담배 한 갑도 안 된 가격의 보험료 60원, 그것만 있으면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의 성공 스토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의료보험이 생기는데 일조하게 됐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조합의 적자를 자신의 퇴직금으로 메우는 바람에 보건병원에서 정년 퇴임을 할 때는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려 박사.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지방칸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의사였다. 정년 퇴직 후 보건병원에서 마련해준 병원 옥탑방이 그의 마지막 거처였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장기려란 문패가 아직도 남아있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내리던 성탄절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였다. 무소유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던 바보 의사.
세상은 그를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애도했지만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기쁘게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네,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은 병원비가 없는 환자에게 병원 뒷문으로 내보내면서 그에게 여비를 주고, 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환자에게는 퇴원을 시키는 처방전에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라 라고 하면서 참 감동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청십자 의료보험이 효시가 되어져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출발해서 생겨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저의 장인어른 되시는 박종갑 집사님께서 또 늘 젊은 시절에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장기려 박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어졌던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이 장 박사님의 활동과 고마움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더 나아가서 외부인과 나그네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나 또 외국인 나그네들에 대하여 우리가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